함께 읽은 말씀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신 이야기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이 되려 하는 그 새벽,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 그 무덤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에 장례를 준비할 수 없었던 탓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그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날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짐작이지만 아마도 이 여인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씩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는 스승을 팔았고 한 제자는 3번씩이나 스승을 부인했으며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잡혀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낙심 반 두려움 반으로 한 곳에 모여 숨죽이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크게 외쳤던 제자도 있었고, 왜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고상한 말로 다른 이들을 훈계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렸고 두려움과 낙심의 그늘 아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날이 밝자마자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걸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시신만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수습해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들이 들려 있었죠.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고 또한 그들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 없었던 여인들은 참으로 담대했고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반역자로 찍혀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사람으로 낙인 찍힘으로 당하게 될 불이익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요 하늘의 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봉인하고 있던 육중한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병사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천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전 천사는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인들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그 무덤을 봉인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에게 부활은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주의 천사 앞에서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게 되고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지는 참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했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맞선 후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지 않았습니까?
그리 생각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감정과 반응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5절을 보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밖에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여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이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도 십자가 예수님밖에 모르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 새로운 삶,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새로운 것들은 그 십자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짐은 풀렸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과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요 중심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끝이 아님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이렇게 선포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십자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와 비어있는 십자가 말입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십자가 모두가 의미가 있기에 옳고 그름을 논쟁하는 것은 아주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비어있는 십자가가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위에 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살아나셨으니 단지 무덤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도 비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을 강하게 부각시키지만 비어있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고 감사하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단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져 있던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대속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덤으로 나아가는 여인들의 마음은 무겁고 슬펐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왜 부활의 주님을 알아야만 합니까? 부활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근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승부가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사실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부가 끝났습니다. 십자가 역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교활한 사단은 그 십자가 앞에서 아직 승부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거짓에 속아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승리와 완성의 선을 듣지 못한 채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여인들도 그러했죠. 그러나 부활은 온 세상에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선언하고 확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전쟁의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으나 그 잔당들이 남아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유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은 잔당에 불과하고 그들의 도전과 항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승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주 만만치가 않고 힘겹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흔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남아있는 자신의 모든 화력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매우 거세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인생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이미 이긴 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과 연합된 내가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무겁고 힘겨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궁극적인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다시 일어서는 소망의 사람입니까? 이 부활의 아침, 나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부활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다시 6절을 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은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입니까? 마태는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기록하죠. 그리고 달려가는 도중에 평안하냐 물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전에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천사가 전하여주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제자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죠. 물론 여인들의 이 황당한 증언을 듣고 믿기는 어려웠겠죠. 하지만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6절 말씀 보면 천사는 그가 살아나셨는데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아닐까요? 저는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조금 뒤 살펴보겠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이 생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낙심과 절망은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고 실망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는 증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나마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였어요. 그는 적어도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까지 달려가 보기는 했잖아요. 하지만 모든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지 않았기에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을 닫고 숨어서 낙심한 채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자만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중 누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증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저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축복이요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요,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견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만질 수 없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로 실족하게 되고 믿음을 포기할 만한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고난주간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은 허비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앙을 버릴 이유,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귀하고 놀라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눈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격려의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전해준 천사의 말을 믿고 큰 기쁨으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며 지키는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날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주님 다시 사신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고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기념하는 것, 그 이상의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의 날을 주일로 모시게 된 것이죠. 부활은 승리의 선언이요 소망의 선포이기에 사단은 어찌해서든지 그 일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읽어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 무덤을 단단히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열심히 듣긴 들었지만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 잡기 위해서 들었던 그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무덤 입구를 돌로 봉인하고 경비들을 세워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했던 그 일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없도록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었고 그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1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가지고 시체를 도둑맞았다는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받은 군인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의도했던 소문만 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뒤에서 어떤 더러운 일을 했는지도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부활의 소식도 널리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모두에 이 모든 일을 소상히 기록하므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군인들 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말하고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어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전해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붙들며 어려운 인생길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은 열방으로 전파되어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4월 첫 번째 주일, 이 부활주일에 우리들은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는 황량한 선교지와 같고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고 그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던 그때도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었고 그 어려운 시대에도 부활의 증인들이 끊임없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소망입니다. 이 땅에는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는 좌절하고 실망한 만한 일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절망과 상처가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삶 자체를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니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조차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으니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너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언젠가는 현실이 됩니다. 애매모호해 보이는 물음표가 가득한 모든 상황들은 이런 상황대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날이 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날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는가입니다.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이, 이 세상이, 내 육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우리 위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굳건하여져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의 풍랑은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승리한 자임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로 볼 때는 내가 질 것 같고 나는 이겨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나를 보라, 너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무너진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아침 부활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소망과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묶어두고 붙들어두는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도 돌아가다가 넘어지고 또 쏟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그곳에서 또다시 우리를 잡아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많은 것 해봤습니다.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해보고 알면서도 또 주님 떠나고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이제 주님 처음 만나 첫사랑으로 뜨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뜨거움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한때 뜨거웠는데, 나도 정말 주님 너무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만 빠르게요.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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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 때문에 절망 중에 소망을 발견하고 슬픔 중에 찬양할 이유를 찾아 담대히 믿음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부활하신 주님께 단단히 묶어두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